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고요. 12장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난 월화수가 제가 노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낮에는 애양원하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고요. 야월교회에서 그 초대교회 우리나라 교회에 한 70명이 순교한 그 교회 현장도 다녀보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낮에 이렇게 유적지를 보다가 제 마음에 사로잡힌 인물과 글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제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만남입니다. 실제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9년 암살 당하기 전에 이 손양원 목사를 오산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환 자들을 남겨놓고 어떻게 교장으로 가겠습니까? 하고 고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때 이제 만남 이후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직접 수호를 써서 조선 후기 2학년의 시를 손양원 목사님에게 증정을 했던 것들이 이제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찍어 왔는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한자가.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인터넷에 찾아서 저 글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답설 야중거 눈 내리는 벌판 한가운데를 걸을 때라도 불수호란 행 어지럽게 걷지 말라. 금일아 행적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수작 후 인정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이런 뜻입니다. 감동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이정표가 되고 길이 됐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중분의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오산학교 교장으로 가는 것들을 거부하고 더 낫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교훈과 도전,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정표가 돼서요.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왔죠. 제가 뭐라고 묵상했을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한테 계속 물음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씨름해야 될 것,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율법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는 단순한 설교보다도 언약과 종주의 계약 체결, 봉신과 군주의 계약 체결, 종주권 조약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침서, 계약서, 언약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명령을 하시고 규례를 만드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신명기 11장으로 좀 올라가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1장 26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늘 여러분을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독수리 날개 업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어떤 인생은 복된 인생, 어떤 인생은 저주된 인생을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동일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수많은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면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복된 인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게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28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관계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 그것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된 것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는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물 교육을 주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그 마운틴 에발하고 그리심인데, 지금은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많이 찾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가벗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둥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햇볕을 잘 못 받아가지고 저 에발은 좀 황무한 산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수천 년이 지나 저렇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제가 꽤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못 찾겠어요. 수풀이 우거진 그리심산을. 노력 많이 해준 거 인정?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리심산에 해가 잘 들어가지고 이제 나무들이 잘 이렇게 뭐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세겜이라는 곳에 먼저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는 그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 거냐 저주된 인생을 살 거냐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에게 도전 주는 말씀과 제 인생의 철학과도 같은, 믿음의 세계관과도 같은 것이 있죠.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연이란 없다. 운명에 맡겨 사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팔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팔자 타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찬송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가끔 혼자 이렇게 되뇌는 찬송이 있는데 불러드릴까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이 신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운명에 맡겨 사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팔자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타고난 것들을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가 이렇게 됐으니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운명에 맡겨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내 인생이 비참하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뜻과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된 인생을 살 것이고, 지금 내가 아무리 부여하고 상황이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쭐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것은 저주된 인생을 살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학문을 쌓고 지식이 많고 소유한 지식이 많아서 뭐 학위가 몇 개가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고, 내가 비록 적은 지식과 적은 소유의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너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이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라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라.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죠? 막론하고 마땅히 파멸해라. 뭐를 파괴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나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해라. 이게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지요? 제가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 계셔서 몇 차례 이제 갔다 와 보니까 정말 조금 이렇게 붙으면은 마을마다 초입에 우상들이 있고요. 전도하러 들어가는 집들마다 자기들이 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10명에 한 8, 9가정이에요. 이 우상이라는 게 뭐지요? 1차적으로는 자기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우상을 사가지고 오히려 이제 우상에게 복을 비는 거죠. 이 우상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해라,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거죠, 우상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자기 우상이라는 얘기고, 반대적으로 이 우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 우상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아서 내 인생이 망가질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꽉 눌려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너네 우상을 파멸해라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3절 말씀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뭐하고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뭐하고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여기 3절 하반절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을 멸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이름을 멸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우상의 이름, 내가 추앙하는 그 이름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파괴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알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할 것을 아시고 철저히 그것을 파괴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 보면 제가 오늘 현대적 의미로 글을 준비해 왔는데 손 몇 개가 있으시죠? 여러분 해당되는 거 하나 둘씩 꼽으셔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파괴하고 파멸할 것들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첫 번째, 성공과 번영의 이데올로기를 헐며 술병을 깨뜨리며 사주팔자 이단적 책들을 불사르고 불의로 거두어들인 욕망의 상아탑을 찍어버리고 불법적 사이트나 불법적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제거하고 즐겨찾기에서 빼버리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깊은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사고가 무엇인지, 가정 안에 샬롬이 없고 평화가 없는데 구겨진 관계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구할 것인지, 나의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가끔 제 설교가 잘 안 들린다는 분들이 계세요. 1차적으로는 제 잘못이죠. 제가 조금 더 설교를 잘 준비했어야 되고 여러분의 언어에 맞게 해야 되는데 2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잘못도 큽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있음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나 영적인 단어나 이런 것들을 새겨넣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와이파이에 걸리지가 않는 겁니다.
설교 강단에서 쓰는 메시지나 이런 단어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많은 이름에 노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 오늘 여러분 그 찬양대 오늘 찬양 잘했죠? 내가 감동받으면 찬양대가 잘한 겁니까? 내가 감동 안 받으면 찬양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 찬양대는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저들의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향연과 같이 찬양이에요.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속에서 제가 일단 찾아보겠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주의 이름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기거나 시간 뺏기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은 가급적 가족들과 함께 일찍 정리를 하고 주일을 위해서 일찍 주무셔야 돼요. 왜 토요일 날 저녁에 밤새도록 쉼을 가지시고 주일날 와서 조십니까? 누구 책임이죠? 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축이 회복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철저히 파멸하고 부수고 헐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는데 기쁨도 없고 찬양할 때 감격도 없고 찬양도 모르겠고 기도에도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단지에 마음 빼앗긴 것들이 가슴에 가득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파괴하고 부수시는 은혜의 첫 단추를 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메시지 보세요. 12장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아라. 우상 다루듯이 하지 말아라. 내 마음의 뜻에 맞도록 예배를 좌지우지하지 말아라. 우상을 가져다 내 방에 놓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빚지 말아라. 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5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대 영토의 의미는 요즘처럼 우리가 38선에 뭐 철책을 친다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자 지구에 그 하마스와 이렇게 벽을 친다거나 그래서 우리의 영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을 달리는 사람이 막 가가지고 당신은 누구를 섬깁니까? 예, 저는 누구 황제를 섬깁니다. 라고 하면 거기까지가 영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황제의 이름이 미치는 끝까지가 영토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의 영향력, 자기를 섬기는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을 지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뭐 하는 겁니까? 찾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정하신 시간에 자신의 삶을 다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으로 찾아가는 centered. 이게 중앙성소 개념이에요. 내 중심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절제하고 해서 주일날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앙성소 예배 장소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순종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뭐하고? 드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주관자세요. 여러분들이 허겁지겁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대충 드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과부의 2 렙돈을 기억하신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칙입니다. 말씀이고. 7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부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서
여기 단서가 있죠.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해라. 성경적인 원리가 바로 이것인데, 제가 요즘 조금 걱정되는 게 있는데, 요즘 세상이 말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고 하는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직업을 택하더라도 더 많은 쉼과 여유를 주고 더 책봉을 많이 주고 가급적 일을 적게 하는 것을 찾아서 헤매는 하이에나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는 원리, 성경적 원리, 아멘이시죠? 제가 일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 책을 잡았어요. 6시간 동안 제가 손에 들고, 처음에는 갈등이 있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을 알았던 것이 전화통화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서,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로구나. 갈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상태로 경찰서까지 가서 장장 6시간 동안 제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앉아서 전화로, 문자로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애썼던 돈과 재산들을 수천만 원을 빼먹는 불안당 같은 녀석들이잖아요. 이거는 사회 악이잖아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돈을 단 몇 시간 만에 빼가는 이 불안당 같은 녀석들이잖아요. 불안당 욕 아닙니다. 한자로 펴면 불, 안이불, 한, 땀, 땀을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어먹는 자식들을 불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세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과 죄악을 왜 맺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조약을 하셨을 때 군주와 봉신, 귀족과 노예 간의 계약은 철저히 가진 자에 의한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법을 지을 때 네 행복을 위하여 만들었고 너희들은 이 규례와 조약을 지키면 복받는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게, 행복이라는 게 제 마음에 확 들어왔는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말씀 찾아보니까 이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토브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 토브라는 단어가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인데, 뭐 가치 있다, 의미 있다, 훌륭하다 이런 걸 다 합친 거. 영어에 뭐 great, fantastic, marvelous, fabulous 이런 걸 다 합친 너무나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배, 노예 안에 선배 계신데, 저 안양에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의 교회 가면 카페 이름이 토브입니다. 한동안 그분을 만나면 늘 토브 얘기만 하셨어요. 토브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지난주에. 저는 손흥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UEFA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트로피를 들면서 자기 이마를 쳐가지고 이마가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막 좋아하고, 한 기자가 이제 손흥민한테 뭐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구름에 다니는 것 같다는 막 그런 기사를 제가 들었어요. 곧 그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경쟁이 밀릴 거예요. 은퇴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스피드가 안 나온 자기의 육체 때문에 괴로워할 거예요. 프로세계, 냉철한 프로세계에서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그런 시기가 또 곧 올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죠?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복과 행복을 자꾸 쫓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주님께서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심산 에발산을 두고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 복을 따르는 자는 진정한 복을 얻을 것이고, 그게 토부의 인생을 살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거든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놓친다고 저는 확신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이 가치 기준의 마음을 빼앗겨 살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면서 속은 막 부대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적어놨는데 교훈을 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화면을 봅시다.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정확히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실로입니다.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했습니다. 이것을 실로의 재앙이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로 나를 중심으로 우상을 파멸하고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야 진정한 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살아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실로라는 도시를 택하고 그곳에 하나님 원하는 장소를 만드셨을까? 이것은 창세기로 올라가서 그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눈 똑띠 뜨고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실로가 명사로 쓰여 있지만은 이것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 마치 사람과 같은 느낌이 같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축복, 유다 지파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놀랍죠?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적인 책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실로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모세에게 주셨고 이게 수천 년 뒤에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어떻게 거짓말일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여기 실로는 화면을 보시면은 살라라고 하는 어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살라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의 어근이 됩니다. 샬롬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살라에서 유래하여 안식을 주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유다 지파로부터 실로, 안식을 주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유다 지파를 통해 훗날 완성시키실 평화와 안식을 대망하게 하는 이름으로 다 같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은 손흥민처럼 잠깐적으로 기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안식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안식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 부르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주중에 죽어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을 가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은 영광이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영광이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고요. 여러분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아픔이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고생할 생각을 하니 아픔이 있지만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품에 안식한다는 거 영광스럽다. 언제 데려가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안식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불완전한 안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무게의 삶의 중심의 축을 주께 드리기 시작할 때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주께서 안식을 완성하시겠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후배들이 따라오는 이정표의 삶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선포하시죠.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실로라는 장소도 지금 가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또 여러분들 가보시게 되면은 지금 3파전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슬람교, 또 하나 어떤 희한한 교, 그 다음에 유대교 3파전으로 예루살렘이 평화가 있을 날이 없을 정도로 엄청 싸워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우리에게 지역이 평화를 주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앙 성소에 대한 개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가 택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 실로가 오시기까지 참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의 축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거거든요.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 우리는 예수를 아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는 곳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고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게 중앙성소의 완결편입니다. 제가 주중에 추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좀 보았어요.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은 정치계의 1번가예요. 국제계의 1번가. 거기에서 한 학생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어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디트로이트라고는 유명한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디트로이트의 연봉이 값비싼 거야? 아니면 한 영혼이 더 비싼 거야? 주님 제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가 평생 동안 버는 그 연봉이 비싼 거야? 한 영혼이 비싼 거야? 답을 내야죠. 답을 내더니 이 청년이 자기의 젊은 시간을 조지타운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파송을 하진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위치를 살아가는 동영상을 제가 보고 좀 감명을 받고요. 또 하나는 미국 워싱턴 지역의 그 세계 중심지 아닙니까? 정치계 중심지 워싱턴인데 거기에 보니까 화면에 비춰진 그 거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미 계통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불법 이민 체류자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밥을 먹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직장을 못 구하기 때문에 불법이니까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하니까 막 그분들을 위해서 한국인 두 부부가 그들 위해서 밥을 퍼주는 밥퍼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도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민이라고는 한 광고계 회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아마 우리 목사장으로 기도회도 아마 이분이 언급된 것 같은데 잠깐 보시고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보시겠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는 삼성, 파나소닉,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데 하면서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되는 회사를 했었는데 저희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생수통에 말씀을 적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편한 분 없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발로 차기도 하고 계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 하세요? 제 직업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진 않지만 그 생수를 배달하는데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였어요. 되게 도전이 됐어요. 저는 저한테 주신 그 달란트를 저는 그냥 저만을 위해서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회사를 그때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3,300만 주고 했거든요. 그날 그 한 면의 광고를.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낭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주고 차라리 다른 거 하지 낭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일부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가 동영상을 수편을 이제 추천해서 보았는데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생수통 배달하는 배달원. 사회적으로 뭐 높은 지위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의 순종,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작은 결단이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언제 다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교고 전도 아닐까요? 이 사람이 이제 영향력을 받아서 이 회사를 일으키는데 놀랍습니다. 그 다음 짧은 영상을 한번 봐주시죠. 여기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입니다. 오늘 12월 5일이고요. 새벽에 조금 비가 내렸는데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매체가 잘 하나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What you take to make me laugh is a time and place I can't get back in an hourglass. I cannot turn upside down. Flashes of lightning paint the sky and burn it out. In the gold rushes, no basket found. In the place I've gone, sang itself out like a song. Don't look at me like I'm wrong. 1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어 오는 8월 17일까지 175일간 약 4,200시간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전하게 될 텐데요. 예, 지금 어느 순간 한국 땅이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자녀 세대가. 한 반에 한두 명 예수 믿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목표로 살아가는 것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여러분의 거룩한 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불모저 같은 곳, 우리 주변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는 쓰임받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수적 계산을 합니다. 그건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한 생명을 구하는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절차가 좀 무시되면 어때요?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인생이 후배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한 영혼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기업에 내가 속해 있는 이 단체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